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2023년 새해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정도로 참 빠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면서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3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 좋을 거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 역시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도전 이거에 대한 계획도 있고 뭐 사소한 거지만 작은 이거 좀 마이크 울리는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제 개인적인 어떠한 도전에 대한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기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 기대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조연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욱 누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지만 이게 참 함정 같죠?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느끼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감사로 터져나오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개개인이 새로운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물론 안 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2년 여러모로 수고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우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격려하면서 또 칭찬하고 또 감사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마이크 좀 소리가 좀 이상하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일하고 계시는 양기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할까요? 더 사랑합시다. 우리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크게 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들으신 표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표현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작년에 막 배웠던 말씀들을 떠올리시면서 정확하게 어떠한 설명을 내가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그 맞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속사적 관점 이런 표현들 들으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언약적 관점. 제가 이런 키워드들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리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초점을 자꾸 맞춰. 그래야 사고의 방향, 사고의 길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새 창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 하나님과의 동행. 동행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
제자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면서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던져주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딱 그 수준. 그런데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뭔가 확장시켜 가셔야 돼요. 자꾸.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기억하고 가슴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복의 실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행복으로 딱 이렇게 묶여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또 역사를 이끌고 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표현 안에서도 우리 뭘 떠올릴 수 있어요? 구속 언약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삼위 간의 긴밀한 계획을 하시고 그 안에 그 행복함을 함께 나누고자 창조를 하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셨구나. 이때에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퍼펙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거의 한 해를 복의 실체에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복의 개념을 점검하고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복의 이 실체, 그게 뭐예요? 정확히 딱 한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 복입니다. 자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어떠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떨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주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복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체예요. 복을 누리는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느껴요? 어떤 마음을 느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내가 지금 행복이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런 생각 왜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옛사람의 그 습관을 쫓아서 그들이 원한 그것들을 자꾸 내가 복이라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씻겨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거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맨날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씻겨지고 나서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진정한 행복은 이거였구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삶, 이런 표현들 들으면 요한복음의 15장에 맞아, 그렇게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잊어먹을 것 같으면 핸드폰에라도 계속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꾸 일기라도 쓰시면서 반복해서 쓰세요. 뭐 차 안에도 좀 붙여놓으시든지.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면 각인을 하셔야 돼요. 복에 관한 개념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를 촉구해요. 그리고 변화하도록 이끌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복에 관한 개념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태도와 방식이 모두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했던 불평과 불만, 원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왜 그들이 원망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들은 불평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입을 것 없으면 입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기까지도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에 관해서 이들이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지금 정욕을 채우는 것이, 욕구를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게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출애굽시키셨나요?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주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자 함이 그 안에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뭐 하려고?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려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부르세요? 예배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을 뭐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내 배를 채우는 거,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 내 갈증을 해결하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내 통장의 잔고를 얼마나 채울 것인가,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거. 그것들을 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요소들, 그것들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한치 뒤에서 한 걸음 뒤에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종살이 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런데 이렇게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종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이 땅을 막 살아가면서도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과연 나는 물질의 노예로, 세상의 힘에 쫓아가는 그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 하나님과 무관하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 요구, 그거들을 채우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그저 자신들의 욕구,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모르는 그들의 문제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 그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히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배우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서는 때때로 그래도 이것 좀 저것 좀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특히 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적 상황에 내가 탁 놓이게 되면, 환난을 만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리고 다른 신을 찾지.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간음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근데 두 주인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이거 원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문제를 만나면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그런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차라리 말씀을 몰랐더라면 이거 차라리 안 들었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살아가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 이미 들으신 분들 그리고 좀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이 생각나면 자신의 그 연약함과 초라함을 보면서 다시 좀 비참함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느끼니까 힘들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갈등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관심 없는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택하신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요. 보통 물론 뭔가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랑이 크신 분들은 옆 이웃들도 잘 살피지만 보통 내 새끼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갈등하고 때때로 그렇게 물론 예배를 빠질 수도 있고 뭔가를 잘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솔직히 웬만하면 교회를 뭐 예배를 빠진다 뭐 한다 그래서 막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한 방황하는 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을 매는 다 맞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빨리 돌아오고 안 빠지고 잘 자라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니라면 갈등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습관에 쫓아서 아니면 부모님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듣기도 해요. 때때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태도들을 보면 진짜 과간일 때가 많아요. 앞에서 전하는 있으면서 제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인가 이게 놀러온 태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런 거를 막 딱히 지적은 안 하는 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자들을 들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달라져요. 변화하게 돼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도 애들 막 장난치고 그래도 딱히 막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건 있어요. 내 옆 사람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떠오르는 것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괴로운 이유는 내가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그런 미련을 좀 벗어버리는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제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결정됐을 때가 힘듭니까? 아니면 고민할 때가 힘듭니까? 이거 따지고 있을 때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갈등하고 있는 것보다 이 결정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답이라면, 정답을 찍은 거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정의한 자신이 정의한 그 복의 요소들을 채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뒤도 없이 갈등도 안 하고 아마 뛰쳐나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거 무슨 하나님의 말하는 말씀이 왜 우리를 찔리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등하는 부분이 있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오셔가지고 말씀 들으시면서 갈등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거 잘 알고 있는데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근데 이렇게 딱 할 때 빨리 돌아오는 게 고생을 덜 한다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욱더 그 풍성함으로 안내해 가세요. 그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힘내보시기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내봅시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 붙잡아주면서 같이 가는 것이고 때로는 밀어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중보하면서.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더욱 누리게 될 것인가를 배워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 풍성함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여전히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궁극에는 가고 싶잖아요. 어떠한 모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13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뭐 한다고요?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뭐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강건하게 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건 강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의 실체를 배웠어요. 이제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연초에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를 뭔지 아시겠죠? 왜 이걸 하는지, 이 본문을 왜 잡았는지. 보통 새해는 새부대 막 뭐 이런 거 하면서 새일에 대한 막 희망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달려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왜? 당당히 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는 환란의 때, 그러니까 환란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나중에 종말론에 대해서 좀 다루겠지만 종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간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마지막 끝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간으로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악한 날,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 그 지점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사는 거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때라고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와 함께하면서, 복 대신 그분이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고 더욱더 끈끈해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욱더 사랑하는 거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13절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그 얘기는 뭘 전제로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 왜 해요? 우리의 적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 기간 안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이때에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적이 있어요. 그래야 더욱더 강건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싸움을 하면서 복을 누린다? 요게 조금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싸우면서 이 기간에 또 복을 누린다. 자, 복을 누리는 삶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왜? 복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어떤 의미? 삶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예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쉬는 삶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걸로 이끌어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에서는 그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의미, 같은 표현이죠. 정리하면 복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 살아계신 줄 아까 찬양했는데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감격이 있지 않나요? 이미 복을 누린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행복한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더욱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성도에게는 환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이나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환난을 겪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싸움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이럴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 알고 있어요. 뭐 안 힘드신 분이 없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모두 힘들다고 하는데 안 힘드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힘든 건 그 문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닙니까? 그게 행복이라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데 주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욱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래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의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진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영원한 그 죽음의 삶과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괜찮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환난의 때 전쟁할 때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더욱더 느끼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겠다고 복을 누리겠다고 다른 것으로 자꾸 무장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 과거에 가인이 성을 쌓는 모습으로 그때로 같이 연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성을 쌓는 것과 무장하는 것 사실 같죠. 자꾸 무장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식, 학력, 체력, 건강, 인기, 명예, 권력, 돈 이런 걸로 자기를 무장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이 환난의 때를 내가 이겨보겠노라, 내가 굳건히 서겠노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무장해서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더욱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고 그 무장한 상태로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이러한 행복을 지키고 뺏기고 뺏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관점, 가치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이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해서 상대를 놓고 내가 그들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로 더 멋진 갑옷을 입고 더 큰 무기를 들고 하고 싶어 하지만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전쟁의 본질은 과연 누구랑 하는 전쟁인가?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와 싸우는 자들입니까? 사탄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크게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먼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유한한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상,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나의 옆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경쟁 상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나중에 또 쫙 배워 나갈 텐데 앞에 보면 그런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상전하고 노예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할까요? 그들은 사랑을 해야 할 대상들이지 싸우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분명히 있죠. 많죠. 많아도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대를 보면서 내가 바뀌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랬잖아요. 우리 아까 차 안에서도 우리 조카랑 잠깐 장난처럼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 행복한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내가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바꿔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애쓰세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적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그를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떠올리시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떠한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대상, 내가 부러워하는 어떠한 대상들을 우리의 적으로 보면서 그들과 씨름하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자꾸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대상들은 지금 내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내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내 와이프, 맨날 속만 썩이는 내 자식들, 꼬장꼬장한 부모, 이게 아니라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은 사랑이에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더 실력을 갖춰갖고 내가 언젠가 내가 저걸 밟아 길을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갑옷 입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갑옷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지금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옆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지 저거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 소위 잘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나가가지고 그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고. 과연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을 밟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의 싸움,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를 대적할 수 있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군지를 벌써 알 수 있어요? 마귀예요.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특성이지요. 어둠, 주관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의 특징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 세상의 위정자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는 아담에게 한 것처럼 자꾸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요. 그리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유혹에 빠진 잘못은 아담에게 있는 거지만 그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그 잘못도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넘어진 자예요. 그죠? 넘어진 자.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본질적인 우리가 주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악의 영들, 그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운다고요? 그 악한 영에게 유혹당에 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들이 우리에게 적처럼 느껴지지만 그가 적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준다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을 알게 되면 빛이 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세력이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할 때 악한 영과 마귀와 싸우고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까요?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면 이길까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힘이 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힘이 세다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들 전신갑주가 뭔지를 잘 배우고 그렇게 점점 입어져 가면서 훈련해 봅시다. 그래야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이상 갈등하면서 이것 째고 저것 째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복받은 자 맞구나 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라가 봅시다. 연약한 인간들은 아담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과거에 그랬던 자들이죠. 연약해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져서 그 수족처럼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한 모습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자꾸 그렇게 유혹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야? 여러 모습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손 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오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 손 놓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 약속 믿어.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난 믿어. 그러면서 담대히 다시금 나아가는 거야.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 담대함과 교만함은 다릅니다. 다 와봐. 내가 마귀 다 때려 눕힐 거야.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싸움을 선한 싸움 이기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의 적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 복을 전해야 하는 그 혈과 육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자들이에요. 어떤 기회?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어떤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 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의 모습을 밝히 폭로당하면서 예수를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력을 많이 쌓으면 학벌, 좋은 대단한 학벌 가지면 이길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올해 그것을 우리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 읽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 크게 해보고, 이제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식하면서 자꾸 뭐 흉내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더욱 누리기를 갈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어떠한 사람들, 그들이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갖춰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그 사람들, 어떠한 상황들, 그것은 어떤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서 그 복을 더욱더 누려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러한 사고를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강건하여집니다. 이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이런 기대를 품고 우리 한번 출발해 봅시다. 물론 가면서 많이 넘어질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우리 손 놓지 않아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은 손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굳건히 붙들고 계실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한 능력으로 담대하게 강건하게 서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진짜 맛보고 누리게 될 겁니다. 2023년 힘내봅시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예수만으로 행복한 우리 조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우리 찬양하고 제가 헌금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620장. 정말 그 믿음이 굳세어지고 더욱더 그 복이 넘쳐가는 우리 조영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